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오늘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 성경 28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을 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다 같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문이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설교 형식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전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주제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처음에는 자유롭고 편할 것 같은데 결과는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열차의 선로에 해당된다고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철로의 레일과 같이 선로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큰 사고가 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말씀에서 벗어나서 조금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말씀 중심하니까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도 좀 자유롭게 한번 해방되어 살고 싶다. 자, 그러면 열차가 만약에 선로가 답답하다고, 선로가 고리타분하다고 해서 선로를 벗어나서 열차가 바깥으로 한번 탈선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가 날 것입니다. 1993년 3월 달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구포역 열차 탈선 사고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사망자가 78명, 또 부상자는 150여 명에 이르는 대참사, 아마 한국 철도 역사상 가장 큰 사고가 구포역 열차 탈선 사고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신대원 2학년으로 기억나는데, 제가 아는 친구 전도사님이 부산 사람인데 그 열차를 타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큰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이 탔던 열차가 4대가 탈선하고 많은 사람 죽고 다쳤는데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 전도사님 친구 목사님은 그 당시 전도사님 때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그때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실감해봤다고 하는데, 자, 바로 그렇습니다. 열차가 선로를 달릴 때는 제일 안전하지만 선로를 벗어나는 순간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듯이 우리 신앙인도 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탈선하게 되고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적과 기사 중심의 신앙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핵심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각종 기적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나타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지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면 믿고 안 고쳐주시면 안 믿겠다. 사업이 성공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업이 실패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천 수백의 복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복을 위해 산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아닙니다. 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자연히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복이 목적이 되어서 내 병을 고쳐주면 믿고 내 돈을 벌게 해주면 믿고, 이것은 다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적과 기사를 많이 체험한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목도했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기적을 목도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목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도 목도했는데 돌아서면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적과 기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적과 기사를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 신앙은 변질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건전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제일 건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지 마시고, 잘못되면 이단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우리는 절대 그런 데 따라가면 안 돼요. 어디에 가서 뭐 병 낫는다, 어디에 가서 뭐가 기적이 일어났더라, 어디 가서 뭐 이빨이 뭐 금이빨이 됐더라. 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 왜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리겠습니까? 우리는 말세지말의 제일 중요한 신앙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흰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굳게 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3절 4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무슨 말씀이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 모두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인본적인 신앙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무슨 파가 그리 많은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파. 여러분, 교회 내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파벌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 자칭 성령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명이 된다고 하는데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여간 기성교회, 흰돌교회, 무슨 지역교회 엄청나게 비판해요. 그리고 자기 교파에만 구원이 있다고 교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가보시면 교주가 등장한다는, 교주가. 이단의 마지막, 처음에 성경으로 예수님으로 시작하죠. 신천지 처음에 예수님 시작하지만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보혜사가 이만이라,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때는 빠져나오지 못해. 이미 빠졌기 때문에. 정명석 자기가 JMS,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자기가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가서 부끄러운 일 당하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 사상은 반드시 교주가 존재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목회자와 교주의 차이는 다른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사인판, 안내판 역할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주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다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언제나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항상 중심으로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예수의 모습이 항상 나타나고 구역이 모일 때도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구역장님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남성교회가 모일 때도 회장님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여전도회가 모일 때도 권사회가 모일 때도 안수집사회 모일 때도 당회가 모일 때도 예수님이 항상 나타나서 그 모임을 끌어주실 때 그 교회는 정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을 나타내지 말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가정을 살립시다. 나는 죽고 교회를 살립시다. 나는 죽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합시다. 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앉으나 서나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우리는 예수만 나타내야지.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절대 사람 따라가고 사람 나타내는 짓은 절대 하지 맙시다. 이단이 될 것입니다. 사이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사람 중심으로 세우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세웁시다. 세 번째로 이단 사이비들의 정체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가만히 들어와 유혹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거기에 보면 가만히 너를 꿰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4절에 이단자를 정의하기를 가만히 들어온 자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들어온 자. 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 이단이요 하고 들어오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어쨌든 꾀해서 유혹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머리는 양의 머리지만 그 속에는 이리가 가득 찬, 얼굴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오지만 그 속마음은 사탄이 가득 찬 것이 이단입니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이단은 끝이 다르잖아요. 끝이 다르거든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사랑으로 형제님 자매님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줍니다. 뭐도 해주고 다 해주고 하니까 이야 교회 갔더니 냉랭하더니 여기는 진짜다 해가지고 싹 빠져가지고는 처음에 말씀 성경 공부 기가 막히게 공부 좋다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교주가 나오고 나중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포교 방법이 사기성이 농후하여 이미 그 판결을 법원에서 사기꾼 집단이라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신천지 접근법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목회자와 담당 구역장은 절대 모르게 알리지 마라. 친분 관계가 없는 성도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셨다. 또 접근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기력이 좋습니까? 속이는 영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말씀 공부하러 가자. 다 이단입니다. 큐티나 성경 공부, 비유풀이 하면서 공부하자. 다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 마태복음 24장 새로운 풀이가 있다. 다 이단입니다. 정통교회 목회자들을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교회 담임 목사에게 불평과 비난을 하면서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아주 못됐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흰돌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다 떨쳐버리고 절대 우리는 말씀 중심 위에, 예수 중심 위에, 하나님 중심 위에, 교회 중심 위에 굳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째, 이적과 기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 위에 굳게 섭시다. 둘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오직 예수만 나타냅시다. 사람 모습 나타내지 말고 예수 모습 나타냅시다. 셋째, 다른 곳에 가서 말씀 공부한다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흰돌교회, 본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굳게 다져나갑시다. 이것이 가장 복된 말세의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요약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본교회 중심. 본교회 중심. 여러분 신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흐트러지지 말고 아무리 미혹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간다고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흰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세지말에 얼마나 혼탁합니까?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자칭 보혜사,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우후죽순같이 얼마나 많이 어지럽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 신앙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 따라가지 말고 이적과 기사 따라가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굳게 서서 본교회에서 천국 가는 그때까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데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본교회 강단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교제하고 친교, 성도의 교제, 봉사활동 또한 서로 사랑의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가장 복이 있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미혹받는 분이 없도록 주님 굳게 지켜주시옵고 이제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다 같이 나와서 이제는 현장 예배 일부분 드리지만 이제 곧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곧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소망하며 기도하며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새벽 예배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다시 만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흰돌 교우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